어느 날에 마누라가 남편 보고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결혼할 때에 자기가 항상 특별히 고기를 먹을 때에 작은 거를 골라 먹고 큰 거를 다 나한테 남겨줬는데 요즘에 보니까 큰 거는 자기가 골라 먹고 작은 거 나한테 주더라. 나한테 대한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딴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자기 요리 솜씨가 좋아져서 그런 거야. 원래는 밥을 맛이 없게 고기 반찬도 제대로 못해서 먹기 싫어서 큰 것만 골라준 거예요. 지금은 맛있게 하니까 먹다 보니까 이제 챙겨주지 못한 거예요. 어린 딸이 집에서 놀다가 굉장히 이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가 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니지, 딸의 옆에 조카가 놀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제가 너무 열심히 놀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딸이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엄마, 내가 넘어진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빠 때문이야. 왜 아빠 때문에? 아빠 지금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잘 안 돌봐서 아이들이 사고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으로서 살면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직이 뭐냐? 바로 부부와 부모 자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종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직업을 찾아서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업종에 마음에 안 들다, 난 노가대 하다가 싫어가지고 나 다른 직종으로 가겠다, 식당에 가서 일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직장과 직종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으로도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러한 천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거기에 천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천직이 무엇이냐? 잠시만요. 이거는 주일날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자꾸 울립니다. 몸을 해버려야지. 네. 천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직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다파 기독교인들이 있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구제의 대상이 많은데 그 구제의 대상들 가운데 헬라파 이 기독교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했는가? 이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먼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 구제의 일을 떠맡는 제자들을 세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제를 위해서 구제의 일을 하도록 이제 사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구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했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구제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바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빛에 속한 거예요. 원래는 죄악 가운데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내가 나중에 천국 못 갈지도 모르겠다. 두고 봐야지.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녀 맞냐?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그 증거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증명하는 겁니까?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 예수 믿는 후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한 30년 됐는데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변화가 없다. 변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없다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전도도 재생산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지금 구제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르는데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돈을 얼마나 잘 했는지 이거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했는지 그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구제는 내가 할 때도 있고 구제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서부터 이것은 천직으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증인이 돼야 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재물을 줘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자랑하려고요? 공부를 하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뭐 할 건데? 공부를 해서 남보다 우월하고 학위를 많이 따가지고 자랑스럽게 살 건가요? 예, 이 모든 마지막의 목표는 증인이 되는 대로 결집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 다 공부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마다 나의 학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정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건지 늘 물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선교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증인되지 않으려면 왜 선교지에 갑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님들 돕는데 그 선교사가 그 도움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정해내라 우리가 재정으로 돕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증인이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직 성령.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는데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증인이 될 때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자녀들도 붙여주시고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돕는 손들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안 되려면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주님 믿는 것은 이방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방 종교도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보살한테 빌고 부처한테 빌고 뭐 조상한테 빌고 그러잖아요. 잘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천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제조차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구제조차도 내가 받을 때도 있고 구제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성인이 되는 것은 천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구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조건이 돈을 잘 헤아리고 마음이 후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하는 사람을 골랐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일 수도 있고 설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배우면 내가 증인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이 평생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경을 보게 되니까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누굽니까? 구제를 위하여 택한 7 집사 중에 1번입니다. 1번. 사도들 12사도 중에 1번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7 집사의 1번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구제하다가 죽었습니까? 정인이 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분 그 7 집사 중에 1번은 베드로면 2번은 누굽니까? 1번은 스데반, 2번은 누굽니까? 빌립인 거예요. 빌립입니다. 그러면 그 빌립이 뭐 했습니까? 이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이든 빌립이든 사도들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안수받아서 구제일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나그네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가지고 피란에서 다녀야 되고 오히려 구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직접 일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봉사와 성진과 제물로 돕든지 다 거기로 집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일은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도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원래 손재간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역에 전무했었습니다. 사역을 전무하다 나중에 아덴에 거쳐서 이제 아덴에서 패배감과 좌절을 느끼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생업이 같아서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먹고 살면서 뭐 했습니까?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사업은 성공했는데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다 망가졌다. 그 사람은 사업에서 사업가로서 성공했지만 인생으로서는 패배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다 망나니가 되었다. 그러면 목회에는 성공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감독들을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꼭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치는 일은 상황에 따라서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하나만은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직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상황과 또 모든 지역 상관없이 어디에 가든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시 빌립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또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니 그 길은 광야니라. 그러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길을 있더라. 어느 절에 스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절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지도자급이 되는 리더가 되는 이런 스님들이 책임을 좀 져라고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마다 책임을 좀 져라고. 그런데 다들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계속 해도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거 뭐 불교에 아무리 좋고 또 얘기해도 다들 그냥 나 몰라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스님이 이렇게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서 자리에서 서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대요. 별로 재미없나 보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관건적인 순간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봅니다. 시작.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직접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음식도 없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고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떤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같이 차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냐면, 자, 우리가 32절에서 33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가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을 다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생명을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하였거늘. 읽어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어서 34절에서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많은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9절 시작. 우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수레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그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수레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너무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물 보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길을 가고 둘이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누가 쓰임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전도자 빌립과 같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많은 곳에 다니며 전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 되었는가? 나중에 가이사랴가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가면서 머무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바깥에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올 때에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들린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연하는 자라. 어디에 왔느냐?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가이사라에 어디에 왔느냐?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왔습니다. 그 빌립이 누굽니까? 바로 7 집사들 중에서 2인자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길 가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나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주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와서도 전도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딸이 4명이 있는데 딸이 4명 전부 다 같이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언자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행복 모임을 열고 집에서 세가정 모임을 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시골에서 사역할 때에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딸이 예수님을 믿는데, 딸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집에서 초소를 하겠다고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예배드리러 가보니까 그 집에 예배 시간에 그 집의 식구들이 술상을 사먹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 집의 남편이 술 잔뜩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 아들들도 다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예배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부터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비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 밖에 그 집을 파는데 마침 그때 선교사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집을 교회라고 사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폐쇄하고 새가정 모임도 안 열고 행복 모임도 안 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축복도 옮겨가는 거예요. 축복도. 할렐루야. 그 나중에 우리가 빌려 살던 그 집이 주인이 우리 보고 그 집을 내놔라고 했어요. 우리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가 살았겠어요? 그 선교사가 사준 그 집에서 살았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그 교회의 집사님한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의 딸들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전도자였다. 넷인데 왜 셋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전도자들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역사 가운데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가문은 복받은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에게도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돌에다 새겨놨다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역사책에다 써놨다 해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살면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긴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평생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겠습니까? 평생 한결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칭찬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젊었을 때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제일을 맡았지만 그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해서 집으로 가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온 성을 회개케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가이사라에 가서 선교센터도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 다 대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딸을 넷이 키우기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젊었을 때부터 아빠가 된 다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전도자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직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하는 이런 신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